우리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우리 9절에서 26절까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35페이지에 있습니다. 본문이 좀 긴데 원래 더 많이 읽어야 되는데 9절부터 그냥 우리 26절까지 교독하면서 스토리를 잘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입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의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 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 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함께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따라합시다. 유라굴로 앞에 선 신앙.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찬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우리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앙은요,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임을 믿는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고치셨어요. 따라서 오늘도 우리 예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고치시고 이 나라를 고치시고 열방을 고치실 줄 우리는 믿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셨어요. 따라서 오늘도 우리 예수님은 부족한 종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있음을 믿고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나에게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셨어요. 따라서 오늘도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언하시고 선포하심으로 말미암아 미래를 선물로 주실 줄로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게 신앙인이고요. 그게 크리스찬들이에요. 이것을 믿는 게 신앙이며 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크리스찬이란 말이에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다 잘 아는 사도 바울 역시 신앙인이고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그는 치료했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치료한 것처럼. 그리고 그가 치료받았어요. 많은 마음의 상처, 육체의 질병을 그 스스로가 치유받았고 그는 가르쳤고
또 그는 가르침을 받았어요. 성령을 통해서. 또 오늘도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예언하면서 계시를 선포했고 끊임없이 하나님에게 예언의 말씀을 받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요, 언제나 유라굴로와 같은 광풍이 도사리고 있어요. 여러분, 인간이 위대한 것 같아도요, 너무나 연약하죠.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 그렇죠? 이렇게 전 세계가 두려워 떨고 있어요. 대단하게 크게 농장을 경영하면서 농사를 지었지만 불어오는 태풍과 이상 기후를 막을 힘이 없어. 그래서 그냥 모든 게 한순간에 날아가. 인간이 위대한 것 같지만 사실 너무나 초라해요. 그래서 우리에겐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고, 우리는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 신앙으로 어떠한 시련과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잘 풀릴 것 같지만 뜻하지 않은 유라굴로 광풍은요, 도처에 도사리고 있어요. 2020년 희망으로 시작했는데 이런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이렇게 힘들어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 거죠. 경제, 가정, 자녀, 그렇죠? 엄마 아빠 닮아서 태어났으면 말 잘 듣고 똑똑할 줄 알았는데, 목사님 내 애는 왜 그럴까요? 그래서 내가 서로 쳐다보세요 그랬어요, 부부끼리. 그렇죠? 뜻하지 않는 여러 가지 영역 속에 우리는 유라굴로와 같은 광풍을 만납니다. 그것이 죄된 이 세상이에요. 죄로 가득한 이 세상에는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둠의 광풍, 즉 마귀의 괴계와 위험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신앙인인, 크리스천인 우리 사도 바울처럼 우리 역시 이 세상에선 신앙인의 모습으로, 크리스천의 모습으로 서야 돼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진리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첫째로 이 유라굴로 광풍 앞에 선 신앙을 가진 자들은요, 항상 세상을 향해 성령의 감동과 말씀이 가르치는 올바름을 이야기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시련이 없을 수 없고 고난이 없을 수 없어요. 뭐 이것만 견디면 다시는 시련이 안 올까요? 이 문제만 해결되면 다시는 문제가 안 올까요? 내 남편 이 성격 하나 고치면 다시는 나를 힘들게 하지 않을까요? 아니요, 우리의 삶에는 늘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있어요. 그러면 그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있는 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는 크리스천이잖아요. 우리는 신앙인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광풍이 휘몰아치고 앞으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세상 속에서 더욱더 많은 시련과 고통이 올 텐데, 그런 그 시련과 고통 속에서 우리는 도망가고 숨고 피하고 배교해야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유라굴로 광풍 앞에선 우리 신앙인들,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세상을 향해서 성령의 감동과 말씀이 가르치는 그 올바름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바울은 지금 죄수로 잡혀서 로마로 끌려가는 중이었어요. 그는 죄수예요. 그는 죄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 백부장, 권력과 힘 있는 자를 상징해요. 선장, 물질과 부가 있는 자들을 말하죠. 선원들,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즉 세상에 있는 모든 영역의 사람들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들이 지금 바울을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바울은요, 그냥 연약한 죄수이고 죄인일 뿐이에요. 차이점이 있다면 그는 크리스천이었고 그는 신앙인이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그가 죄인으로서 지금 바울의 로마로 압송해서 재판을 받으러 가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그들과 달랐던 바울은 뭐예요? 크리스천이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 27장 1절에 보니까 이탈리아로 가기 위해서 바울과 다른 죄수들과 함께 배를 타고 이제 떠나기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아는 내용들이니까 쉽게 이야기하겠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혔고 결국은 그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것을 알고 로마에 가서 이제 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탈리아죠. 이탈리아로 가는 배에 타는데 백부장, 권력 있는 자, 선장, 그렇죠, 물질과 부가 있고 선원들,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자들, 그리고 크리스찬, 신앙인, 이 죄수, 이 죄인인 바울이 그 배에 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탈리아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배가 출항할 때가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9월에서 10월 초경이에요. 우리가 유럽을 가보면 알지만 이 시즌은 엄청 바람이 많이 불고요. 그 해양성 기후가 막 지맘대로 변하는 시즌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절대로 출항을 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출항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사명이 있으니까, 목적이 있으니까 배를 타고 출항을 해서 간신히 미항이라는 항구에 딱 도착을 해요. 그게 8절,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위 보니까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
이게 뭐냐면 아름다운 항구다라는 뜻인데요. 사실은 당시 그 사람들이 비꼬아서 하는 말이에요. 이쁘다 이러면 이쁜데 이쁘다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이 미항이요, 아름다운 항구가 아니에요. 아주 그냥 작고 불편하고 아주 그냥 뭐 초라한 항구인데 그것을 비꼬아서 그래 아름답네, 아유 아름다운 항구네, 그래서 미항이라고 지은 거예요. 간신히 미항에 도착을 했어요. 거기서부터 이 스토리가 시작되는 거죠. 9절에 보니까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다고 이야기해요. 이것은 10월에 있는 속죄일이 지난 건데, 속죄일이 지나서 이제 10월에서 11월로 넘어가는 그런 시즌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막 겨울이 시작되는 거죠. 이때는요 절대 항해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9절에 위태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롭다. 이때는 배를 띄우지 않는다. 그러면서 바울이 그들을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바울은 전문가가 아니에요. 바울은 선장도 아니고 선원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 그가 기후학자도 아닌데 이런 것들을 헤아려서 지금 이때 출발하면 안 됩니다. 미항에 좀 불편하더라도 머무릅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바울은요 전문가였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6절에서 28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전문가죠? 여러분 경험을 통해서 배운 지식은요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아요. 엄마가 정수기 뜨거운 물 이거 뜨거운 거 하지 마 해도 애들 기어이 해서 디죠. 디면 맛을 봐야 맛을 알지 샘표가 아니야. 한번 디면 절대로 정수기 근처에 가지를 않아. 여러분 맛봐서 체험을 통해서 두들겨 맞아서 경험한 그 경험은요 절대로 잊을 수가 없죠. 바울은요 풍성한 경험을 했던 사람이었어. 계속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바울은요 영혼들, 사람들, 백성들의 고난과 고통이 얼마나 힘든지를 자기가 몸소 체험한 거야. 그래서 고통당하는 영혼, 고통당하는 백성을 바울은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게 당해봤거든. 계속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바울은요 철저한 경험에서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믿지 않지만, 믿는 자들이 아니지만 선장과 선주와 백부장과 선원 등등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올바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배가 파손돼서 바다에 빠져서 3번이나 죽을 뻔하다 살아났고 강에 던져져서 죽다가 살아났고, 그러니까 이 풍랑이 일어서 이게 배가 좌초되거나 파손되면 그 고통이 어떤지를 알아요. 그리고 수많은 위기와 고난과 고초를 겪으면서 깨달은 거예요. 얼마나 그게 힘든지. 그래서 죄수의 신분이지만 지금 출항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당대의 권력, 백부장, 물질과 부를 가진 선장,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선원 앞에서 자기의 경험과 신앙인으로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당신이 고통받지 않았으면 좋겠는가.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이타적인 마음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잠잠 있어야 되지만 거기서 외치는 거야. 여러분 외치는 게 쉬울 것 같아요. 그 상황에서 죄수고 포박을 당해서 끌려가는 그 상황에서 옳은 말, 옳은 것은 옳고 그른 것은 그르다라고 말하는 것. 우리가 옳은 것은 옳고 그른 것은 그르다라고 말하지 못하니까 죄가 관영하게 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죄익사스는 사망이잖아요. 기업의 삶의 부정과 부패와 타락이 가득하니까 그로 말미암아 열매, 쓴 쑥을 먹을 수밖에 없는 게 이 인생이란 말이에요. 바울은 그것을 알았어요. 그것은 옳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희들의 이기적인 목적 때문에 이 배가 파손이 되고 이 배에 탄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잃는 것을 바울이 좌시할 수 없는 거예요. 바울은요 자기 죽는 거 두려워하지 않아. 왜? 죽으면 천국 가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두렵잖아요. 근데 선장 믿지는 않지만, 선주 믿지는 않지만, 백부장 믿지는 않지만 그들까지도 사랑해서 그들의 생명이 자기가 당했던 고통처럼 그런 고통을 당하길 원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올바름,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올바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요, 자기가 로마에 가야 될 걸 알았어요. 그래서 로마에 가야 될 사명이 있으니까 자기는 죽지 않을 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 그래서 배가 파손되면 잘 됐다, 이 선장도 죽고 선주도 죽고 선원도 죽고 다 죽었네, 나만 살았다, 이럴 수 있었어요. 자기만 잘 살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부정과 부패와 어둠과 타락을 보고 좌시하고 가만히 있으면 결국 시간이 지나면 그 쓴 쑥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먹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타락과 어둠과 죄악을 우리가 그냥 모른 척하고, 그렇죠? 강도 만난 자를 다 제사장도 레위인도 모른 척하고 지나가잖아. 근데 사마리아 사람이, 이방인이 그를 데려다가 주방에 갖다 놓고 여비까지 주면서 돌봐달라고 말하잖아. 이타심이죠. 그 사랑으로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와 같이 살아야 된다. 이게 신앙인이고 이게 크리스천이다. 근데 우리는요, 외면해요. 크리스천 기업가들이 이중장부 쓰고 있고 옳은 것은 옳고 그른 것은 그른다라고 말을 못해. 페널티를 당하니까.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타락하고, 그렇죠? 한국교회가 죄를 지니까 세상에서 올바른 말을 못하잖아요. 너나 잘해라 소리를 들으니까 개독교 소리를 듣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세상에 말도 못하고 침묵하니까 죄 져도 되는 줄 알아. 좀 본이 되고 이렇게 좀 따라야 될, 빛과 소금이 될 교회, 빛을 비추면 아 맞아, 저게 옳지, 나를 돌아보고 회개해야 되는데, 야 뭐 목사도 똑같고 다 똑같더라, 교회도 다 똑같더라. 야 그냥 다 같이 싸잡아서 죄 세상의 줄에 쓸려가니까 이 나라 이 민족 열방이 지금 이 지구촌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권력자 앞에서 당당할 수 있어요? 부유하고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 앞에서 옳은 것은 옳고 그른 것은 그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쉽지 않아요. 근데 그래야 사니까. 근데 그 옳고 그름의 정의가 그때그때 달라요. 돼서는 안 된다라는, 우리는 바이블 빌리버들이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분명한 원칙,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프린시플 리더십, 원칙의 리더십을 가지고 세상 향해서 말해야 돼요.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어요. 죽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어요.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할 것 없이 주님은 다 사랑하시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셔서 죽으셨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죽어가는 수많은 자들을 향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면서 그들이 살아날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열기 위해서 올바른 진리를 세상에 향해서 이야기해야 돼요.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화면 보고 시작.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의 경험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영적인 감동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때는 아무도 추락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생명과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친다. 근데 사실 얘네들이 왜 빨리 가려고 그랬냐면 화물 주고 돈 받고, 그렇죠? 빨리 목적지에 가서 도착해서 선원들은 월급 받고 집에 가서 쉬고, 그런 목적. 그러니까 작은 소탐대실이죠. 작은 걸 얻으려다가 결국 큰 걸 놓쳐버리는. 그러니까 그러면 되지 않는다라는 말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올바름을 이야기한 거죠. 우리가 신앙인이고 크리스찬이라면 우리는 성령의 감동과 배운 말씀 속에서 세상을 향해서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담아 세상에 말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겪었는데 고린도후서 11장에 내가 마음이 눌리는 것은 그놈이 나를 감옥에 가두고 그놈이 나를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때려서 마음이 무겁고 속상한 게 아니라, 바울이 마지막에 뭐래요? 교회를 생각함이라. 바울이 그 죽을 뻔하고 강에 던져지고 바다에 던져지고 그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바울의 마음을 짓누르는 것은 교회. 오늘날로 적용하면 뭐예요? 영혼들이 상처받고 영혼들이 죽을까봐, 이 대한민국이 무너질까봐, 열방이 무너질까봐 그 마음 때문에 자기 고통받는 건 괜찮아. 그 마음이 늘 교회에 있었던 거예요. 한국 교회가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로마에 끌려가 죽기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자신이 배를 타고 가다가 자기가 죽을까봐 지금 말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올바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즌에 배를 띄우는 것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화물과 재산과 생명과 사람을 잃는 것이기 때문에 죄수의 신분이고 끌려가는 처지지만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이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는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크리스찬이란 말이에요. 멋지지 않아요? 좀 전에 함께 읽었던 고린도서 11장, 방금 말한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초와 고통을 받았는지 기술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힘들고 괴로운 게 아니라 자기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건 백부장 네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모습을 바울은 못 보는 거예요. 차라리 나는 죽는데 선주와 선원들과 수많은 그 배에 탄 사람들이 물에 빠져서 죽어서 고통당하면서 막 그 죽음 앞에서, 그리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지옥인데 그 모습을 바울은 못 보겠는 거예요. 31만 명 신천지가 있다는 걸 알고 전 충격받았어요. 회개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죽을 인생들인데 어떻게 보면 그 인원과 그들이 드러난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도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거죠. 이제 우리는 올바른 이단에 빠져있는 그들에게 올바른 복음을 전해야 돼요. 한국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야 돼요. 왜? 그들이 마지막에 죽음 앞에서 그 끝이 영원한 지옥이라면 그것을 견딜 수 없어 하는 심령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쉽지 않죠. 그러나 말씀 속에 들어가서 주님을 사랑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27절 28절에 보세요.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춥고 헐벗었노라. 얼마나 큰 고통이에요.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너무나 많은 일이 있었는데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으니 내 속에 거룩한 부담감이 있는데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왜냐하면 바울이 얼마나 많은 교회를 개척했어요. 근데 그 교회가 타락했거든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다 타락했어요. 세속화되고. 그러니까 바울이 그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내가 고통받는 건 괜찮은데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세상에 무너지고 교회가 세상에 짓밟히는 걸 견딜 수 없는 거죠. 사나 죽으나 교회를 염려하는 거예요. 매를 맞으나 감옥에 갇히나 그의 모든 생각과 마음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성령을 통해 세워진 교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좀 더 적용해서 말하면 사람들에게, 영혼들에게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남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줄 아세요? 그들이 영원한 형벌,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왜 옳은 것은 옳고 그른 것은 그르다라고 말해야 되는 줄 아세요? 다음 세대가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야 되는데 부정과 부패와 거짓을 우리가 방임하면 어떻게 돼요? 그 책임을 누가 감당할 거예요? 넥스트 제너레이션, 다음 세대가 감당해야 되는데 그들에게 축복을 주는 게 아니라 저주를 주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다 타락했잖아요. 옳은 것은 옳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성경의 기준으로 어떤 사람이 가진 성향이나 배운 지식이 아니라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세상을 향해서 옳고 그름을 말하는 자들이 없다라는 거죠. 한국교회가 침묵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미항에서 주변에 선장, 선주, 백부장, 선원들이 있었지만 바울은 말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신앙인이기 때문에, 영혼들을 위해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출발하면 죽는다. 지금 출항하는 건 옳지 않다. 백부장은 빨리 죄인을 로마로 보내야 돼요. 선장은 돈을 받고 옮겨야 되는 수많은 화물이 이미 실려 있어. 선원들 빨리 이탈리아로 가야 월급 받고 집에 갈 수 있어요. 합당한 이유죠. 그들의 이익과 유익이, 그렇죠? 그것을 향해 가라고, 이탈리아를 향해 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 영혼들을 위해서, 그들은 이익을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그냥 잠깐의 그 월급, 그 얼마를 위해서. 어떤 청년 하나가 목사님 짜장면 사드릴게요. 왜? 저 좋은 알바를 구했어요. 하루에 10만 원 벌어요. 뭔데? 63빌딩 유리창 닦는 거예요. 야, 너 그러다 죽으면 어떻게 해? 지금 10만 원이 그게 어디예요? 막 뭘 모르는 거야 지금. 그렇죠? 소탐 대신 작은 가치로 해서 큰 것을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아는 바울은 침묵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영혼을 위해서, 그 영혼이 가치 없이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돈 때문에 죽고 계약서 때문에 죽고 욕심 때문에 죽는 게 너무 안타깝고 견딜 수 없어서 죄인이고 죄수지만 권력과 부자와 전문가들 앞에서 당당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불편하지만 미항에 머물자. 봄이 오면 가자. 그게 맞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세상을 향해 성령의 감동과 말씀이 가르치는 올바름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크리스천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이 대한민국의 미래와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와 저와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미래, 저 영원한 천국을 보증하는 일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둘째로 마귀는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고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을 때, 그때 역사한다는 걸 배워야 돼.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그들이 논쟁하고 있어요. 바울과 죄수, 초라한 죄인과 당대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논쟁을 합니다.
백부장이 결정권을 갖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로마가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화물은 법적으로 그 로마의 그 통지 그 권력의 지배 아래에 있었어요. 그래서 백부장이 가자면 가야 되는 거야. 아무리 선장관 선주가 있어도 백부장이 가자고 하면 가야 되는 거야. 백부장은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고 전문가들,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이제 결정을 하는 거예요. 바울도 이야기했죠. 근데 백부장이 뭘 결정합니까? 세상의 사람들의 말에 따르기 시작하는 거야. 결정하는 거야. 그러면서 13절에 딱 결정을 하는 순간 베닉스로 가려고 결정을 하자마자 때 맞춰서 남풍이 부는 거야. 산 너머 남촌에는 누가 살길래. 나 옛날에 불렀던 좋은 동요인데 갑자기 생각이 나네. 남풍이 부는 거야. 13절 때 맞춰서. 남풍이 불 때가 아니에요. 13절 보세요. 오늘 본문. 자, 그들이 베니스로 가자 하는 순간 남풍이 순하게, 그것도 순하게 부는 거야. 광풍하고 너무 대조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뜻을 이루었다. 역시 우리 뜻대로 됐어. 인간의 욕심. 여러분, 마귀는요, 어떨 때 역사하냐면, 여러분, 올바름을 가진 자들에게 마귀는 올 수 없어요. 그리고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가 아무리 초라하고 내가 아무리 연약해도요, 올바름을 말하잖아요. 그러면 그 진리 앞에서는요, 누구도 항변을 못해. 항변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능력인 거예요. 자, 근데 오늘 모인 사람들이 결정을 해서 자, 가자 하는 그 순간, 욕심을 쫓는 그 순간 마귀가 역사할 틈이 생기는 거야. 그러면서 남풍이 불게 만드는 거죠. 남풍이 부는 시즌이 아닌데. 그러자 13절에 미신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보여주죠. 우리의 결정이 옳구나. 출발하자. 근데 바로 14절에 바로 얼마 안 돼서 섬 가운데로 뭐예요?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불어오는 거예요. 13절에 남풍은 유혹이에요. 그래서 유혹을 딱 받는 순간, 와, 만나보다 하고 가는 그 순간 어떻게 돼요? 마귀는요, 절대 좋은 걸 우리에게 주지 않죠. 광풍이 불어요. 여러분, 근데 사실 이 시즌 10월에서 11월로 넘어가는 이 시즌 그리스 앞바다에는요, 이 유라굴로 광풍이 늘 불었어요. 지정학적인 이유로 늘 광풍이 불었어요. 그래서 뱃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고요, 물에 빠져 죽을 뻔했던 바울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욕심으로 미항이 너무 불편하고 너무 좁고, 그쵸? 아우, 숙소가 뭐 이래, 아우 너무 좁아, 아우 뭐 의자는 다 이렇게, 아우 먹을 것도 없고, 야 우리 조금만 더 가면 베닉스 큰 항구가 있으니까, 베닉스 이름도 좋잖아. 베닉스에 가서 우리가 겨울을 좀 나자. 여러분들 다 그러죠. 아우 좀 더 편하게,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그쵸? 그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으로 편한 곳에 가서 인간적인 생각, 그것을 결정하는 순간 옳거냐 하고 그들을 완전히 넘어뜨리기 위해서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와가 선악과 그냥 따먹은 게 아니라요, 자꾸 쳐다봐요. 여러분, 쳐다보면 자꾸 갖고 싶어요. 가방 계속 쳐다보다가 한 6개월 쳐다보다가 긁고 나오잖아. 여러분들 신나고 남편은 화나고, 그렇죠? 근데 안 쳐다보면 안 긁게 돼 있는데, 이게요, 누가 쇼핑 잘하는지 계속 밤에 할 거 없이 쿠팡 보는 사람들은요, 그냥 보다가 그냥 눌러. 그냥 보지를 마. 본즉 누르느니라. 이게 세상이야. 그러니까 하와가 자꾸 마음에 선악과를 품고 자꾸 바라봐. 그냥 바라만 봐. 바라만. 욕심이 먹지 말라고, 쳐다보지도 말라고, 먹지 말라고 그러는데 안 봐야 돼. 자꾸 바라보는데 마귀가 그 바라보는 그 순간 그거를 가지고 나타나가지고 먹어도 돼. 죽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을 가지고 미혹되는 그 순간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을 보세요. 성령 받고 욕심을 부려요. 욕심을 부리지 않으니까 사도들 곁에 마귀가 오지를 않아. 바울 곁에 마귀가 오지를 않아. 예수님에게 3가지 시험했지. 야, 돌로 떡 만들어 먹어. 막 높은 데서 뛰어내려. 너 섬길 거야. 막 욕심이에요. 근데 예수님 욕심을 전혀 갖지 않으니까 마귀가 깨갱하고 도망가죠. 다시는 오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욕심,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해볼까, 막 몰려와. 그쵸? 부동산에 한번 투자하지 뭐. 그럼 갑자기 막 전화가 오고, 친구 나 땅 샀는데 막 이런 얘기가 들리고, 그래서 투자했다 쫄딱 망하고 막. 웃자고 하는 얘기기도 하지만 거기에 진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라굴로를 헬라어로 보면 동풍을 뜻하는 유로스라는 말과 라틴어 북풍을 뜻하는 아킬로라는 말이 합쳐져서 그냥 동북풍이에요. 쉽게 말하면 동북풍이 부는 거예요. 늘 거기는 동북풍이 불어요. 막 거기 높은 산과 바다와 이 해류의 그 조류와 이것으로 바람이 확 휘몰아쳐요. 태풍이 항상 그때만 항상 와. 이 유라. 그래서 그 어떤 뭐 우리가 뭐 매미 무슨 태풍 19호 18호 이게 아니라 유라굴로는 늘 그곳에 그 지역에 존재하는 태풍이었단 말이에요. 늘 그 시즌에.
그래서 수많은 배들이요 욕심으로 항해를 했다가 날씨가 좋으니까 빨리 가자 했다가 결국은 어떻게 돼요? 유라굴로를 만나서 난파되고 파괴되는 일들이 많았어요. 그리스 앞바다에서. 마귀는요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시시튼튼 우리를 노리고 있어요. 그런 마귀가 어떨 때 우리를 공격하느냐, 욕심을 가질 때, 남풍이 싹 불게 해서, 옛날 사람이 싹 전화 오게 해서, 뭔가 그러면서 유라굴로로 유인하는 거야. 유라굴로로. 이미 지옥은 존재하잖아요. 그 지옥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다 같이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 사자는요 가오가 있어서 안 울어. 사자 우는 거 봤어요? 여러분 똥개는요 목 잡으면 똥개야. 그쵸? 도베르만, 내가 우리 필리핀에 그 이름이 뭐더라? 종자가 뭐예요? 내가 사준 개. 아니 지금 또 하나 사주고 왔는데 비글. 얘도 목을 잡으니까 여러분 그 종자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 순종은요 목덜미 잡잖아요. 안 울어. 신기해 진짜. 안 울어. 혈통이 중요해. 사자 절대 안 울어요. 근데 얼마나 배가 고프면 울겠어. 아우 울어. 그러니 걸리면 죽는 거야. 마귀에 대해서 그렇게 빗대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야. 마귀가요 우리를 향해서 마치 굶주린 사자가 먹을 것을 찾듯이 그렇게 노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옳다고 말하고 그렇게 이렇게 이게 맞아, 옳다, 세상에서 옳다라고 말하고 떠드는 그런 모든 것들을 보면 다 욕심이에요. 다 그때 달라. 그렇죠? 이럴 때는 이게 막 옳다고 하다가 환경 딱 바뀌면 아닙니다. 이게 맞습니다. 진리가 없어 세상은. 그래서 세상을 쫓아가면 망하는 거야. 넥타이가 넓은 게 유행일 때 넓은 거 다 샀더니 갑자기 또 좁아져. 넓었다 좁았다. 나는 하나만 매. 그래서 양복도 3버튼이 있다, 2버튼이 있다, 3버튼이 있다. 그냥 2버튼만 해. 3버튼 샀다가 입지도 못해. 그냥 중요한 건 세상은 진리가 없어서 계속 변해. 미스코리아 계속 변하잖아요. 변해 기준이. 성경은 변하지 않아. 수천 년 동안. 세상에서 옳다고 말하는 것들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변하는 줄 아세요? 다 욕심이에요. 여러분 욕심을 갖는 순간 뭔가 풀리는 것 같지만 결국은 덫에 걸려요. 그래서 사기당했다, 뭐 어려운 일 당했다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때는 잘 됐는데요, 뭔가 풀렸는데 하다가 결국은 다 빈손 들고 와. 그래서 그 시작을 어떻게 하게 됐습니까? 그러고 다 욕심이야. 이자를 많이 준대요. 누가 이 사람은 뭐래요? 이 정보가 이 찌라시가 최고래요. 막 그러면서 막 갔다가 결국 망해서 와. 근데 그 찌라시를 쫓아간 이유가 뭐예요? 욕심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니라. 마귀는 사망이라는 더 골, 그 목적을 향해서 우리를 미혹한단 말이에요. 근데 미혹할 거리가 없으면 미혹을 안 하는, 미혹할 거리가 생겨요. 그게 욕심. 이뻐지려고 눈까지 집으려고 갔다가 눈이 완전히 닫히지도 않는 거죠. 이뻐지려고. 그리고 만약에 이뻐질 거면 비싼 돈 주고 하세요. 괜히 싼 거 했다가 후회하지 말고. 어차피 할 거라면. 이게요, 이게 미혹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마귀는요,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고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을 때 그때 역사해. 지금 이들 가운데 누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있어, 세상에. 예수님의 12제자들보다 능력이 있고 죽은 자를 살린 바울이 지금 이들 한가운데 있는데 마귀가 겁없이 덤빌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이들이 바울의 말을 안 들은 거야. 영적 지도자의 말을 안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서 있지 못한 거예요. 욕심으로 결정한. 근데 선장도 알고 선주도 알았어요. 지금 배 띄우면 안 되는 거 알아. 여러분들 알아요. 알고 죄지자. 이게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왜 그러고 있어? 미혹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랬다가 결국은 제가 여러분 얘기하죠. 장정근 목사님 늘 얘기하잖아. 집에 가야 되는데 남편 올 때 됐는데 조금 더 놀다 갔다가 집에 가서 사단 나서 그냥 얻어 터지고 나오는 거예요. 이 옆에 내가 어디 가서 뭐 얻어 온 거야? 요즘 세대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사이렌을 주잖아요. 성님이. 가야 되는데 가면 돼. 그래. 하지 말아야 돼. 하지 않으면 돼. 근데 딱 그 경계선을 넘는 순간 올컨이 걸렸다. 이제 마귀가 역사할 권한을 얻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야. 바울이 있는데 덤빌 수 있었던 건 뭐예요? 바울의 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이야기를 듣지 않고 뭘 한 거예요? 내 이익을 쫓아간 거예요. 유익을 쫓아간 거예요. 마귀는 그럴 때 역사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돼.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 유라굴로 광풍 앞에 선 신앙은요, 고통받고 아파하는 세상을 향해서 안심하라.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외칠 수 있어야 돼. 이게 신앙인이고 크리스천이야. 유라굴로 우리 앞에 없을 수 없어요. 우리는 늘 미혹되고 유혹되고 넘어지고 욕심을 쫓아가요. 그러면 어느 순간 우리 앞에 유라굴로라는 그 광풍들을 만나게 돼요. 그 앞에서 우리는 모든 재산을 잃기도 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도 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기도 해요. 아니 내가 어떻게 보이스피싱을 당하고 내가 어떻게 투자한 돈을 날리고 내가 어떻게 난 정말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아니 내가 어떻게 신천지에 미혹되고 내가 어떻게 그런 짓을 했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어둠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런 세상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크리스천이고 그렇죠? 올바름을 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그 올바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안심해라, 안심하라.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우리의 그 믿음의 신앙으로 세상을 위로하고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을 고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이익과 형편을 쫓은 그들은요 결국 자신들이 지키려고 했던 자기들이 이루려고 했던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 빨리 이탈리아에 도착하려고 했던 계획 무산됐죠. 자기가 세운 계획, 기일에 맞춰서 화물을 전달해주고 돈을 받으려던 계획 그냥 다 무너졌어. 자연재해로 돈 다 사라졌어. 선주는 지키려던 화물 잃어버렸고 선원들은 자기네들의 교만과 오만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공포에 떨어야 했어. 빨리 월급 받고 집에 가서 쉬고 싶은 그 유혹을 쫓아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듣지 않고 유혹을 쫓아서 갔다가 죽음의 공포 앞에 며칠 동안 풍랑 앞에서 지금 벌벌벌 떨어야 됐단 말이에요. 19절에 보니까 이들의 어리석음을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보면 19절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이들이 지키려고 했던 게 뭐예요? 배의 기구들이에요. 이 기구들은 여러 가지인데 첫째로는 풍랑이 오자마자 무거운 것들을 막 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곡식과 화물과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린 거예요. 자기네들이 살려면 버려야지. 근데 자기네들이 지키려고 했던 걸 자기네들의 손으로 버리는 거야. 이게 인생이야. 이게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고 이 인생이 얼마나 형편없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죠. 돈 이빨 벌려고 죽도록 돈 벌었다가 몸이 병들어서 그 병든 몸 고치려고 돈 다 써. 보험 있는데요. 이게 어리석은 인생이라니까요. 도대체 무엇을 향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가?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는가?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공무원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젊은 청년들 다 공무원 시험 보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그냥 비전이 없는 거야.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꿈이 없는 거야. 내 백성이 꿈이 없어서 망한다고 했는데 가치가 물질에 묶여 있는 거죠. 안전, 그냥 나 하나면 잘 되면 돼. 아니 우리는 나 하나가 아니라 이 대한민국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잘 되기 위해서 세상을 향해서 말해야 돼요. 세상은 우리에게 안전을, 생명을 담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기 때문에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으면 안심할 수 있다. 그분이 너와 함께함으로 너의 인생을 지키실 것이다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그 마음의 평안이 오면은 여러분 알죠? 마음의 평안이 오면 모든 시련과 역경 다 이겨. 다 이겨. 그 배의 기구를 위해서 어리석은 선택을 했던 그들이 지키려고 했던 것을 버리느니 어처구니 없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인생 무상이죠. 바람이 끌려 여러 날을 헤매 바다를 막 헤매요. 20절 한번 볼까요?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 여러 날 동안에 이미 길을 잃었어요. 막 쓸려서 길을 잃었어. 그래도 밤에 별이 보이면 낮에 해가 보이면 선원들이기 때문에 길을 찾아. 그래서 이쪽으로 가야 돼. 막 힘써 노를 저을 수 있어요. 근데 완전한 방향을 잃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 완전한 방향을 잃은 인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해와 달도 별도 보이지 않는 거야. 어딘지도 몰라. 내가 왜 살지?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났더니 50살, 60살이야.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았지? 방향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복음 없이 말씀 없이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내 신앙의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지는 그런 신앙 같은 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다고 그러죠. 방향을 알면 다시 힘을 낼 수 있는데 별이 안 보이니까 이제 지푸라기 하나도 없는 거야. 별이라도 보이면 구원의 여망이 살아나서 막 노라도 저을 텐데 그거마저도 안 보이는 거야. 해와 달과 별도. 그러니까 완전히 상실해버리는 거야. 여러분 한국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렸어요. 한국교회 회개해야 돼요. 한국교회가 타락하고 목사들이 타락하고
크리스천들이 타락하고 크리스천답게 살지 못하고 복음대로 살아야 되는데 자기 생각대로, 내 생각에는, 그렇죠? 내 생각에는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봐요.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 인생, 그 끝은요,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지는 인생. 신앙인이고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데 구원의 여망이 없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있는 것. 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상황 속에 한 사람이 있었어요. 해와 달과 별이 보이지 않는 것은 방향을 상징하는 오늘 말씀에 방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해와 달과 별과 대조돼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보여주고 있는 그게 바울이야. 바울은 뭐예요? 방향성 있는 사람이야. 그는 방향을 아는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바울. 방향은 말씀이었고 성령님이었어요. 23절에 바울은 해도 별도 없었지만 분명한 인생의 방향과 분명한 구원의 여명을 보고 듣게 돼. 23절 25절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자, 여러분이 안심하라 말하는데 이걸 듣고 있는 그 선원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봐요. 해와 별도 보이지 않아? 구원의 예명을 완전히 잃어버렸어. 며칠 동안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그쵸? 막 오바이트하고 막 힘쓰고 애쓰고, 여기 보니까 거루가 걸렸는데 거루를 들어 올렸다고 하죠. 이게 구명정이에요. 구명정은 해야 되니까 뒤에 메고 다니는 구명정을 거기서 올려놓고 얼마나 힘을 썼겠어요? 그리고 막 바다 그 모래톱에 빠지지 않게 해서 막 애쓰고 힘쓰고 했는데 결국은 풍랑은 멈추지 않고 죽게 된 거야. 그 소망이 없는데 거기서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여러분이 안심하라 그러는데, 그렇죠? 모르겠어요. 이게 구원의 메시지로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재난 영화 같은 거 보세요. 절대로 구원의 메시지로 들리잖아요. 놀리냐? 그러죠. 근데요, 그 상황에서 바울은 이야기해요. 여러분, 방향성을 아는 사람들, 말씀이 실제가 되는 사람들은요, 이 우한 코로나든 뭐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든 어떠한 질병과 환란이 오든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안심하라.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가끔 그래요. 그래봐야 뭐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은혜를 받아. 맞아. 죽으면 끝이야. 근데 죽음 뒤에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게 뭐냐면 어떤 시련과 고난과 고통이 와도요, 영원한 천국이라는 분명한 방향과 덕을, 목적이 있는 인생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요. 제가 그러잖아요. 한강 한가운데 푹 빠지면 두려워하지 마. 발이 땅에 닿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발이 한강 밑바닥에 딱 닿으면 그냥 걸어 나오면 돼. 그냥 이렇게 걸어 나오면 돼. 이 비유를 잘 들어야 돼요. 우리가 광풍 멈출 수 없어요. 경제 위기 우리의 힘으로 막을 수 없어요. 더 많은 바이러스들과 더 많은 이상한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 그럼 그때마다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외쳐야 돼요. 안심하라. 우리가 기도한다. 안심하라. 하나님 죽기까지 너희들을 사랑한다. 안심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그래봐야 죽기밖에 더해? 죽은 이후에 천국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세상에 말해야 돼요. 안 들을 것 같지만 여러분, 그 상황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것은 엄청난 위로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성령을 의지한 우리의 믿음만이 죽음에서 생명의 길을 내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안심하라. 우리가 기도한다. 안심하라. 한국교회가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구원의 여명이 사라지고 죽음을 직면한 그 상황에서 바울은 담대하게 말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이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기 전에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번 봅시다. 시작.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자, 비꼬는 것 같죠, 언뜻 보기에. 그렇죠? 이들을 정죄하고 약 올리는 것 같죠. 막 며칠 동안 굶고 배고파서 막 지쳐있고 막 방향도 모르고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데 여러분이요, 내 말을 거봐. 내 말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않았으면 이 꼴 안 당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메시지, 21절 메시지에 주목해야 돼. 이것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이 다 들어야 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정죄가 아닌 우리의 판단의 문제에 대해서 그것이 생명과 직결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 결정은 우리가 하는 거. 우리의 결정이 생명과 직결될 수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무엇이 잘못된 판단이고 무엇이 옳은 판단인지를 다시 한번 환기시켜 주는 거야. 그러면서 간절하게 부탁하고 있는 거야. 너희가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않았으면, 그리스에서 떠나지 않았으면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지 않았을 텐데 너네 왜 떠나게 됐지? 돈 때문에. 왜 떠나게 됐지? 다수결 때문에. 왜 떠나게 됐지? 너희들의 육체의 소욕 때문에. 결론이 이렇게 됐지. 비꼬는 게 아니라 왜? 바울이 또 얘기할 거거든 지금. 그러니까 첫 번째 바울이 얘기했을 때 세상이 안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환기시키는 거야. 너네 내 말 듣고 거기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니. 그러니까 얘들 이제 언더스탠, 이제 차근차근 이해시키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이해시켜야 돼요. 이해시키는 거야. 그랬지? 왜? 바울이 또 얘기할 거거든. 근데 또 선장과 선주가 안 들으면 어떡해? 그러니까 니네들이 선택이 이런 결과를 가져왔어. 그럼 이제 내 얘기 좀 들어봐. 내가 다시 이야기할게. 어젯밤에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내 곁에 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 이것을 오늘날로 말하면 말씀이죠. 내가 오늘 교회 갔더니 우리 목사님 이런 말씀 하시더라. 안심하래.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대. 내가 집사님 위해서 기도할게. 내가 당신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게. 격리되어 있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게.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다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교회 지금 실시간으로 100명 이상이 예배드리고 있는데 좀만 이상 있어도 오지 말라고 그러고 격리해서 오지 말라고 그래요. 목사님 그럼 어떻게 해요? 아니 지킬 건 지켜야지. 근데 내가 뭐라고 말하냐면 안심해. 걱정하지 마. 안심하라. 근데 문제는 그 말을 들어야 되는데 선장과 선주가 안 들으면 어떡할 거야. 그래서 환기시키는 거야. 그리고 오늘상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야. 너네들이 쫓는 정치적인 이념, 세상의 권력, 부, 여러분들의 선호도, 여러분들이 옳다라고 말하는 그 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선택한 것에 대한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보라는 거야. 그리고 누구도 여러분들에서 죽지 않아요. 예수밖에 없어. 내가 다시 이야기할 건데 이제 이 이야기를 너네들이 잘 듣고 이제 결정하라는 거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무엇이 잘못된 판단이고 무엇이 옳은 판단인지를 깨닫지 못하면 결국 어떻게 돼요? 네 인생의 책임은 네가 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자에게 들은 이야기를 해요. 미항에서처럼 죽지 말고 잘못된 판단하지 말라는 거야. 죽지 말라는 거야. 바울의 목적은 그들을 다 살리고 싶은 거야. 다 살리고 싶은 거야. 그러면서 내가 지금부터 하나님을 힘입어서 가르치고 조언할 건데 그대로 좀 따라달라는 거예요. 왜요? 난 너네들을 살리고 싶어. 이 고린도서 11장 28절처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여기서 교회는요 여러분 성도고 영혼이에요. 영혼. 즉 목회적 관점을 가지고 바울은 항상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염려가 있었어. 동일하게 그 배 안에서 교회와 성도들은 누구예요? 아직 예수를 알지는 못하지만 선장과 선주와 선원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에게 바로 마음이 있었던 거야.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한국을 향해서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 목회적 관점을 여러분들도 가져야 돼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너네들이 얼마나 연약한 자들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깨닫고 나를 따르라. 죽음과 태풍과 탈진과 두려움 속에서 그들이 그 말이 잘 들릴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먼저 바울이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들이 귀를 열고 그럼 지푸라기라도 잡아볼까? 해와 달과 별도 안 보이는데 귀를 열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던진 말이 뭐예요? 안심하라는 거.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이제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 메시지가 더 은혜야. 너희들 다 내게 줬다. 여러분 이게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권위거든요. 권위, 오솔리티거든요. 하나님의 어노인팅, 기름 부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오솔리티 권위가 있어요. 권위가. 그래서요 그 사람이 딱 서서 너네들을 내게 붙였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줬다는 거야. 소유잖아, 소속이잖아. 그럼 그들의 생명의 책임이 바울에게 있는 거야. 안심이 돼. 그리고 그때부터 어떻게 돼? 바울을 팔로우하고 믿게 되는 거야. 그것은 뭐예요? 바로 말씀과 예수를 따르기 하기 위한 과정인 거죠. 그러면서 말씀을 믿고 따르면 산다. 그래, 우리 바울을 따르자. 다시 말하면 말씀을 쫓자. 그러면서 그들이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오늘 숙제를 주는 거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주는 거야. 여러분 지금 뭘 따르고 있냐라는 거예요. 앉아서 그냥 한 귀로 듣고 설교 듣고 한 귀로 흘리고, 그렇죠? 한국 교회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이 모양이 됐죠. 교회가 깨어나고 교회가 성경의 가르침대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면 그럴 수 없죠.
오히려 교회로 몰려와서 기도하고, 그렇죠? 교회는요 세상을 향해서 빛과 소금이었어요, 정말. 근데 어느 순간 세속주의, 물질주의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교회의 재산이 목사의 개인 재산인 줄 알고 물질의 문제에 사로잡혀서 물질의 종들이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법궤 앞에 서 있는데 홈리와 비느하스로 서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이 교회를 밀가부로 타고 대한민국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저는 교회의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이 세상에서 우리는 외쳐야 돼요. 우리는 신앙인이고 크리스찬이니까 안심하라.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성도의 입장에서, 저도 마찬가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결단했어요. 말씀을 쫓겠습니다. 저도 갈등해요. 저도 인간이니까 갈등해요. 근데 그 갈등할 때 내가 이익을 쫓고 유익을 쫓아가느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말씀을 쫓아가느냐. 말씀을 쫓아가면 돈도 포기해야 되고 화물도 포기해야 되고 시간도 포기해야 돼. 더딘 것 같아. 근데 어떻게 돼요? 나중에 생명을 얻어. 생명을 얻어. 뭐 예화인데, 우리 상인이가 이탈리아에서 한국에 들어오는데 들어오기 싫은 거죠. 온 가족이 친정과 시댁에서 다 우리 상인이 들어와라 하는데 안 들어간다는 거야. 나한테 목사님 이러는데 어떡하죠? 그래서 내가 들어와 했더니 네, 바로 들어와. 그러니까 얼마나 장로님과 권사님이 열받겠어요. 자기 말은 듣지도 않는데 목사님 말은 그냥 바로. 근데 그때 안 들어왔으면 큰일 날 뻔했어. 큰일 날 뻔했어. 여러분들 어때요? 주의 종의 말,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여러분들에게 선포되어지는 설교의 말씀에 여러분들 수긍하고 동의하고 팔로우할 마인드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예요. 우리 안심해야 돼요. 그리고 따라가야 돼요, 말씀을. 근데 재밌는 거는요, 바울에게 천사가 나타나 너 죽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었어요. 보니까 24절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너 죽지 않아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이 배에 있는 사람 죽지 않아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 23절이 포인트야. 뭐라고 말하냐면 24절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를 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여기 두 가지가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바울에게 너 죽지 않아? 이들도 죽지 않아 라고 말한 게 아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라는 거야. purpose driven,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거야. 이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인 거예요. 즉 어떤 죽음의 상황, 마귀의 괴계와 세상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명은 생명과 이어진다는 것을 배우고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은 사명으로 우리를 살려요. 왜? 우리는 이미 다 죄인이고 죽어 마땅해. 그러니까 근데 사명을 쫓아가면 살아요. 사명을 쫓아가면 사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 너 살려줄게, 너와 배에 탄 이들 살려줄게가 아니라 너가 가이사 앞에 서야 돼. 그 사명 때문에 너도 살고 이들도 사는 거야 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사명 쫓아가야 돼. 한국 교회가 사명을 이루면 다 죽는 거예요. 교회는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예배해야 돼. 교회의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사명이 예배, 전도, 선교야. 이것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가 돈에 미쳐가지고 어떻게 다 사라져버렸잖아요. 우리 교회가 우리 교육관보다 더 조그맣게 개척을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부터 걸어왔는데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 보면 사명 하나 붙잡고 왔어. 근데 사명 붙잡고 왔더니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셔. 매일 일용할 양식을.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 계시고 애 셋넷이 아니고 하나 둘 낳아서 키우잖아요. 얘네 어떻게 키워하는데 키워서 여기까지 왔어. 그게 일용할 양식이야. 근데 우리 모자르다 불평하다 하죠. 상대적 비교 속에서, 상대적 빈곤감 속에 욕심이거든요. 그래서 그것 쫓아가다 망했잖아요. 근데 그냥 살면, 천국을 향해서 살면 사라져.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그리고 사명을 위해서 더 열심히 살아가면 어떻게 돼요? 큰 복이 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사명자가 돼야 돼. 우리가 사명자가 되고 한국교회가 사명자가 되고 아름다운 우리 교회 이 동백에서 사명자로서의 교회가 되면 동백 다 살아요. 용인 다 살아요. 대한민국 다 살아요. 이게 성경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될 마인드라는 거예요. 내가 있기 때문에 안심해라.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동백에 있기 때문에 동백은 안심해야 되고, 한국교회가 이 대한민국에 있기 때문에 한국은 안심해야 되고, 전 세계 크리스찬들이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는 유라굴로 광풍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우린 죄인이니까. 그러나 안심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쫓아가면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그 사명자가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되고, 그 사명자로서 세상에 안심하라라는 선물을 줄 수 있는 게 우리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바울은 예언하고 그 예언대로 한 섬에 딱 걸려요.
그리고 그 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멜리데 섬에서 기적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그 멜리데 섬 사람들이 그들을 다 영접해줘. 막 먹을 거 주고 다 해줘. 잃어버린 거 모든 거 배부르게 채움받고, 그쵸? 원기가 회복돼서 또 그들이 다 예수를 믿게 돼. 선장, 선원, 선주, 백군 다 예수 믿게 돼. 다 안전하게 어떻게 돼요? 이달리아로 도착해. 원래 그들에게 예정된 마귀의 목적은 뭐였어? 그냥 그 바다에 죽는 거였어. 사명이 이끄니까, 사명을 쫓아가니까 다 살아. 한국교회는 사명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고, 저와 여러분들은 사명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언제나 유라 굴로와 같은 광풍이 도사리고 있어요. 이게 죄된 이 세상이야. 이거 끝나면 다른 거 안 올 것 같아요. 여러분 앞으로는 그냥 고난의 연속이에요. 근데 그때마다 두려워서 무서워서 숨을 거예요? 아니요. 사명을 발견하고 다시 교회가 일어나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으면 이 꼴이 났겠어요. 우리는 다시 구국기도해야 되고 다시 이웃들을 사랑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시작할 때 그 사명 때문에 이 대한민국은 거룩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선교의 강국이 복음의 강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한 신앙인 이 바울, 그의 삶의 컨디션은 죄인, 죄수, 포박당하여 초라한 모습이지만 올바름을 외쳤어요. 세상을 향해서. 왜?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가끔 뉴스를 보고 이렇게 있다고 화가 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열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올바름을 말하면 돼. 그리고 둘째, 유혹받으면 안 돼. 마귀는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고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을 때 그때 역사해. 그리고 우리가 가진 신앙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 고통받고 아파하는 그들에게 다가가서 안심하라,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안심하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크리스찬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 주변을 좀 위로하세요. 전화하셔서 괜찮아, 안심해, 안심해. 기침 나올 수도 있어, 괜찮아, 안심해, 안심해. 그리고 여러분들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엄청나게 기도하고 있어요. 정말 누가 기도해? 크리스찬들밖에 없어요. 얼마나 많은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기도하고 있는데요. 우리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안심하라. 그리고 그들이 복음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바울에게 그들을 붙인 것처럼 동백과 이 대한민국을 우리에게 붙인 것을 믿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일어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해답입니다. 복음으로 지금의 이 모든 힘듦을 이겨내는 진짜 신앙이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좀 마스크 때문에 답답하긴 하지만 적은 소리로 간절하게 그리고 진실되게 고백합시다. 신앙인으로 크리스찬들로 서게 해달라고, 오늘 이 말씀처럼 유혹받지 않게 해달라고, 세상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안심하라 말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유라굴로 광풍 앞에 선 죄수였던 한 사람 바울, 그러나 그는 크리스찬이었고 신앙인이었습니다. 당대 권력과 힘과 부를 가진 자들이 둘러치고 있었고 그들은 그들의 오름을 가지고 이야기했지만 바울은 그들의 생명이 중요했고 그들을 진짜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올바름을 이야기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우리 성도들이 세상과 이웃들을 향하여 올바름을 이야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옳은 것은 옳고 그른 것은 그르다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죄를 눈 감지 말게 하시고 악에 동조하지 말게 하시고 어둠의 세력과 손잡지 말게 하여 주옵시며 한국교회가 세상과 세속과 하나님 타락하지 말게 하시며 다시 한번 사명을 향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죽지 않을 수 있었던 건 천사가 너는 죽지 않는다 말한 것이 아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사명이 있으면 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사명을 회복하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 성도들이 다시 사명을 회복하면 이 우한 코로나 사라집니다. 우리가 사명을 회복하면 지구촌의 드리운이 절망과 어둠의 세력은 떠나갑니다. 사명을 가지고 일어나는 교회, 사명을 가지고 일어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상을 향하여 안심하라 외치고 그들에게 평안을 주고 위로를 주고 바울이 그들과 함께 생명을 유지하고 이탈리아에 무사히 도착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이웃과 가족들과 함께 천국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명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우울과 슬픔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을 향해 안심하라 말하며 사명으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